1월 7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 되어지지 않는 이 일들,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가질 수 없고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살 수 없으니 주님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곤고합니다. 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2022년을 열어가는 첫 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우리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의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 사모하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 오늘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충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1장이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그 장면이 한가운데 있어서 누가는 이제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해서 빵에 이제 샌드위치 그 내용이 그런 거죠. 빵이 옆에 있고 그 내용에 내용물이 있는 이런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구조 안에서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그 장면을 좀 가운데 두고 싶어 했었고요. 따라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과 세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나란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중하고 주목하는데 누구에게 주목하고 집중하냐면 이제 사가랴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들이 가야 될, 또 주목해야 될,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목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해가 2022년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는 좀 굵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아마 2022년에 판가름이 날 겁니다. 잘 준비된 나라는 혹은 교회는 또 사람은 그 이후의 일들을 평탄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되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어떤 특정한 시간이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도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설명하는데 누가는 2절을 할애를 합니다.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시간은 강자들에 의해서 혹은 황제 혹은 나라,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그 시간의 질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올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 권력자를 뽑고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시각도 그럴까요? 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주일 2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하고 얻은 그 칭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고, 여기서는 아구스토로 나오는데 그게 위대한 자죠.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아구스토, 위대한 자, 그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는 그때, 2절에 보면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있는 그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죠. 시리아 총독이 곧 예루살렘, 남은 유다죠. 유다를 복속해서 같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자들의 이야기들이 있는 이 시기에 여기 보잘것없고 약하디 약하고 퇴락한 왕조, 무너져 있는 그 사람,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핀 조명을 쏘듯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은 어떨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2년 오늘 1월 7일의 시간을 살고 있을 때 다 중요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우리들의 예배,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몸부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도그마인데요, 도그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그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일차적으로 교리죠. 교리, 옳다고 믿는,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만들어낸 법, 제정, 규례, 칙령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교리로, 또 규례로, 칙령으로, 준칙으로 영을 내립니다. 그 영의 내용이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적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호적하는 거죠. 등록하고 호적하는데, 이때 해야 되는 게 성명, 직업, 재산, 그리고 이제 친척 관계 등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것들을 다 적는 것을 하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이제 세금 때문이에요. 뭐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이제 세금을 걷어서 어떤 건축, 건설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을 걷는데, 어쨌든 나라가, 제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으로 호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천하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주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천하로라는 의미보다는 거주지로 다 호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거주지로 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고향에 가서 너의 친척이 얼마나 있는지, 또 너에게 남아있는 유산이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다 기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 기록하는 것, 아포그라프인데 아주 자세하게 적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인지를 자세하게 명토를 박아서 설명을 해주는데,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 되어서 시리아 지역과 유다까지 같이 다스리게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역사가들이 처음 한 게 아니라 2차례 있었다고 말하고, 그 시기를 좀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이란 뜻도 있지만, 이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이란 단어도 있어서요, 그러니까 구레뇨가 소리아 총독 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1절, 2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역사고요.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이 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호적하러 내려가는 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같이 호적하러 갑니다.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사의 중심에 있는 아구스토가 아니라 지금 한 사람, 한 가정에 꽂혀 있습니다.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
내려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트라고 하는 집과 레헴이라고 하는 떡,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 거기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약혼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요셉에게 수태고지한 건 누가복음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있는데, 이제 여성이 중심이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약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도 마태에 의하면 의로운 자죠. 그리고 배려가 있는 자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원래는 호적하러 갈 때 남자만 하러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해서, 이건 정말 배려일 겁니다. 혹시 고향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죽임을 당할까, 또 임신한 여인이기 때문에 몸을 좀 가누지 못할 거라 걱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으로 함께 호적하러 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잉태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거기서 그 시간이 됩니다. 해산의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갔는데 머물 곳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한 얘기, 구레뇨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도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그분이, 어저께 말씀했지만 궁율로, 주님의 궁율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궁율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빛이 나타나고 임재하여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는데, 그분이 머물 곳이 없답니다.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해산의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게 됩니다. 이 파트네라고 하는 구유는 마구간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 마구간도 되고, 또 외양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이 먹는 여물통, 구유, 이것도 파트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양간 전체에서 말구유, 그 말밥통, 여물통에 눕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신영복이라는 교수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공회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운동의 중심, 운동의 확장은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앙에서부터 시작되는 운동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러 선택하신 곳이 변방도 너무 변방이에요. 사람이 누울 만한 여관, 사관 이런 데도 아니라 짐승이 눕는 그 여물통에서부터 모든 인류를 위한 떡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써나가시는 겁니다. 변방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고, 바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을 채워놓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의 인정들이 있고, 머물 만한 곳이 있어서, 누릴 만한 공간이 있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니라, 누울 곳도 없고 환대받을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이야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십자가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삶의 자리가 어떠신지요? 바닥입니까? 아니면 말밥통보다 더 심각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시작으로 2022년을 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운동과 부흥과 구원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물어보시죠. 우리 주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둔 요셉과 마리아가 물어보겠죠. 두드리면서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말구유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에 첫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물어보고 계시죠. 빈자리가 좀 있습니까? 내가 누울 곳이 있습니까? 네 아이가 누울 자리가 좀 있겠습니까? 2022년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좀 들어가겠다. 내가 두드리고 있는데 나를 환대해 줄 사람이 있겠니? 환영해 줄 사람이 있겠니? 맞이할 사람이 있겠니? 말밥통도 괜찮다. 어디든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오십시오. 제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라도 괜찮으시면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사랑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 세상에 중요한 일들 참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이 땅에 환영할 자 없는 그곳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우리 주님이 혹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녹화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지금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주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여기 누추하지만 우리의 집에 들어오십시오. 밑바닥 같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과 기쁨이 되어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